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저는 헌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 우리가 헌신 예배,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 헌신합시다. 우리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주 앞에 충성합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내게 하는 헌신의 정도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헌신의 정도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그 사랑의 줄로 연결해 주시고 끝까지 손잡아서 천국까지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볼모라는 얘기 들어봤죠? 볼모. 강대국가가 약소국가를 점령하면 그 약소국가의 왕이 배신하지 않도록 그 왕자나 공주나 인척들을 잡아서 가서 가두고 감시하고 그걸 볼모라고 합니다. 볼모. 역사상 우리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왕자들을 잡아다가 볼모 삼았습니다. 또 이 조선 시대에는 청나라가 또 잡아다가 볼모를 삼았습니다. 또 고종 황제 때는 일제가 그 아들을 잡아다가 또 볼모 삼았습니다. 자녀들이 군대를 가면 부모님들이 울죠. 안 우는 부모도 가끔 있긴 하지만 되게 울어요. 왜요?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 아들은 이제 때가 되면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물론 옛날에 전쟁이 터졌을 때 군대 내보내는 부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죠. 시집을 보내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사도와 효도도 하고 또 군대 보내도 이제 짧은 기간 군복 마치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볼모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서 그 볼모 잡아 죽이는 거 아니고 왕족이기 때문에 적국에서도 다 대우해주고 그냥 거기서 평안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군대 보내고 볼모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죽이기로 작정하고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보내는 사건,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바로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헌신하셨다. 제가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헌신,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만왕의 왕 만주에 줄어서 떡 보좌에 자리 잡고 앉으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형벌 내리시고 징계하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지옥에 보내시고 무참하게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고, 우리들은 저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는 그 주님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야 저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너무나 명약관화하죠. 주님이 우리와 헌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늘 해왔고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늘 은혜를 받는데, 이번에 제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우주의 역사를 이제 정말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자들을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일곱인 나팔 대접에 무서운 심판을 쏟으실까? 정말 그 항목을 쭉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견딜 자가 과연 누구일까? 있다면 몇 사람이나 될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닥칠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자,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자들을 다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고 헌신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아니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런 자들을 위하여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그럼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자는 누구인가? 저 하늘로 끌어올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휴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휴고, 하늘로 끌려올 자가 누구인가? 성경엔 그 답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 에녹을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65년 동안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지만 하여튼 아들을 낳은 사건이 그를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잡는 자라, 그 뜻입니다. 당시에 이제 적군들이 들어오면 창을 잡고 적을 막아내야 하는데 그 창을 잡은 자가 창을 던지는 때가 온다.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끝났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에녹은 그때부터 정신이 빡 났어요. 내 아들이 몇 년 살지를 모르겠지만 내 아들 죽은 다음에 반드시 땅에 종말이 오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그 인생이 당시에 1000년 가까운 삶을 사람들은 살았지만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에녹의 이름이 바로 헌신입니다. 에녹의 이름은 봉헌된 자, 봉헌, 바쳐진, 올려드린 헌신. 그 헌신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휴고당한 것이죠. 성경은 그 에녹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말씀이 없다가 창세기 5장 24절 이후에 말씀이 없다가
성경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요한계시록 직전 유다서에 14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은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삶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그 삶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그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아들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손주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 아들이 살았고 그 아들이 살았던 그 횟수와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의 횟수를 합치면 969년이죠. 그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가 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바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그 많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시고 내가 하늘의 창을 열어 지면에 물을 쏟아 부어서 이 사람들을 진멸시키겠다 작정하셨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드디어 노아 600세 때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의 예표입니다. 노아의 때가 예표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는 불의 심판이지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자는 누구인가?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성경은 또 두 번째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죠.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왕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우로가 3년 6개월 동안 끊길 것이다.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저 갈멜산으로 불러서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살아있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늘에 불을 내려보아라.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고 아무리 그들이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신을 불러도 그 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시간에 확실하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 이 제단에 불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이 땅에 시체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끌어올려 휴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헌신된 자, 그런 헌신적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올바른 삶.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무서운 심판날에 노아의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깡그리 경건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저 광야에 그렇게 250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신세들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뼈를 묻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뭐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세상과 또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죄악을 물먹듯하며 사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천만이 됐던 1억이 됐던 수십억이 됐던 상관하지 않고 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하셨는데 그리고 수없이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한 삶을 통하여 수없이 체험을 시켜주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종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과 짝하고 여전히 죄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무서운 진노가 바로 마지막 대환란, 대심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닥쳐질 이 심판의 날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오랜 시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 세대 안에 이런 일 올 것 같은, 성경이 아주 너무 확실하게 말씀했잖아요. 딴 거는 다 자체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든지 666의 인을 치는 사건이 온다든지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자체하고 예수님이 하신 아주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 복음이 전파 정도가 아니고 넘쳐. 아주 지겨워 그냥. 너무 흔해. 너무 많이 듣고 저 똑같은 얘기, 저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얘기,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주 진절머리를 내고요 이 복음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서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겠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인심에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막 다가오고, 어떻게 이런 심판날에 저나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에녹같이 엘리야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수없이 예언하신 대로 하늘로 끌어올려 낚아챈다, 랩추어, 휴고를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헌신하셔야 합니다. 헌신.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78세가 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버지는 학교 교사하셨고 본인은 당시에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공영방송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직장에, 오래전 얘기인데 말이죠, 장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놈 미쳤냐,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이 쌀이 빗자루로 얼마나 때리고 수없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당시에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목사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 어떤 부모님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굽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잘 가라.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고 이제 마치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정말 예수님께 헌신하였더니 그 자녀들이 하나는 우리 한국의 의사 가운데 이 대장학문 계통의 1인자가 되었고, 박사 중에 박사가 되었고, 또 그 아들도 법학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큰 사업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뭐 78살에 걷는 것도 한 걸음을 못 걷고 반 걸음씩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인데, 남은 인생 어떻게 내가 가만히 무료한 삶을 살 수가 있으랴 하고 중국으로 가셔서 7년 동안, 그것도 혼자 가셔가지고 누가 뭐 밥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적박한 환경 속에서 그냥 그 황사가, 그리고 또 물도, 이 석회암이 많은 그런 물도, 뭐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사시면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고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남어.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것이 남어.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저한테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시면서 한 식당으로 이제 절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 장로님이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참 헌신한 사람이지. 그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부엌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부엌이 있고 방문이 있고, 그 조그만 방에서 큰 자식들 부부 넷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방 2개짜리 이사 가고 또 저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500만 원을 그때 당시에 헌금을 드렸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저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하고 드리는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장로님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땅을 사면 그 땅 앞에 전철이 생기고,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빌딩을 구입하게 되고, 그 빌딩에 식당을 이렇게 뭐 세를 주고, 한 층은 당신이 직접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어제도 가보니까 뭐 앉을 자리가 없어. 손님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많이 드리고 충성한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 목사님 만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거 뭐 잊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뺏기는 것 같잖아요. 시간도 뺏기는 것 같고, 또 내가 쓸 물질도 뺏기는 것 같고,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뭐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슬슬 살면 될 걸 무슨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한다고 할 수, 그거 다 낭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기억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헌신은 천국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근데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 예수님을 위하여 부모도 처자도 뭐 기업도 본토도 떠나고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금생에 100배 복을 내려주시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금생의 100배과 내세 영생.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많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건 물론이고 이 땅에서 100배 복을 내려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위대하게 또 모범이 되고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되면서 그 장로님이 우리 식사는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겸손하게 섬기는 걸 보면서 야, 부럽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헌신. 어떤 여인은 가진 것이 없어요. 두랩돈, 동전 2개, 그게 생활비 전부야. 그걸 예수님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보시는지 안 보는지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그 성전 헌금궤에 넣는 걸 멀리서 예수님이 가만히 유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이게 내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드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유심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인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지금 하늘문이 닫히고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남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거 먹고 이제 우리 가족 내 아들과 나는 죽습니다. 그 집을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나를 위하여 양식을 해다오 하니 세상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가서 그거 나 위해서 한 끼 밥 좀 해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다 들겠죠. 목사님이 인정도 없고 자기 배만 배야? 내 배는 배가 아니냐? 그런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그 엘리야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그렇게 그 여인은 기쁨으로 대접을 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요리가 있다. 하나님이 즐겨 드리는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의 이름이 바로 비루기 간 요리다. 그랬어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비루기 간을 내 먹지 그걸 뺏어 먹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떨어지질 않아.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감동만 시켜봐요. 여러분의 공급은 끊이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에 오는 걸 반가워하고 준비합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방을 준비하고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준비하고 촛대를 세우고, 성경은 주밀하다, 주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가 감동받겠죠. 이 집의 기도 제목이 뭔가?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이제 남편이 나이가 많으시고 이 여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이렇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이 가정에 복을 내리시지. 내년 이맘때쯤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 여인은 깜짝 놀라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다음 해가 되니까 아들을 낳게 됐고 그 아들이 잘 자랍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갔다가 갑자기 헐떡거리더니 숨이 끊어졌어. 죽었어. 그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귀한 아들이 죽다니, 빨리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종에게, 그럼 네가 가서 이 지팡이를 갖다가 그 아이 얼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걔가 살 거야. 너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누구 만나 인사도 하지 말고 무조건 갔다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종은 달려가는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은혜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 이 엘리사가 갑니다. 가니까 그 아이가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내보낸 후에 그 엘리사는 그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가슴을 대고 그 차디찬 손을 꼭 붙잡고 누워 있었더니 잠시 후에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그 아이에게 호흡이 돌아오고 7번 재채기 하더니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인간의 맹세는 쉽게 무너지고 약속을 저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